여러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돈을 사랑하면 죄다. 가난과 청빈이 진짜 참 진리의 구도자의 삶이다. 돈은 나쁜 것이다 라고 혐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이 신의 뜻이라거나 인간은 가난해야 신을 비로소 섬길 수 있다라는 식의 고리타분한 믿음을 이제는 모두 버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문자 이면의 형이상학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배가 어느덧 아라랏산 산 위에 머무르는 그러한 어처구니가 없어지는 형국이 벌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 이참면 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성경에서 자족, 스스로 족하다라는 것은 현실의 결과물에 소확행해서 그냥 그것으로 안주하라는 뜻이 아니라 셀프, 스스로 충족시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빌붙어서 반응하지 말고 누구한테 달라라고 하지 말고 거지근성 내어버리고 이미 스스로 모든 전부가 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있음의 전부 존재의 인식 그게 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fulfill 채워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충족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있다라고 받은 줄로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잊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서 상상력으로 무엇이 있다라고 느끼는 힘이 있게 되면 그것이 참으로 경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경건은 이렇게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둠 가운데 빛이 투사되어서 비춰져서 현실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현실 그 자체는 없음, 3차원 시공간의 공허한 빌공, 스크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미 내 인식이 먹어야 될 것은 상상력은 욕망이라는 이 음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입어야 될 것은 내 의식의 옷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이미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어떨 때 파멸과 멸망에 빠지죠? 내 주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을 때 내 인식의 전 존재성, 주체성을 몰각하고 현실에 나뒹굴어져서 현실 상황이 나라고 착각할 때, 반응할 때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결과물, 이미 결과난 이 투사물, 현실에서의 권력, 돈, 현실의 결과물 그것을 너무 우상시해서 내가 영혼자로서 스스로 무엇을 그 다음으로 점프시킬 수 있는 의식의 선택권자라는 것을 까먹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은 부하려 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미 내가 부하다라고 인식으로 I am that 느껴내지 못하는 마음은 현실의 시기질투나 상대적 박탈 비교의식으로 부하려 하는 상태가 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현실의 결핍을 순간 인지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결핍으로 쩔어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있다라고 점핑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없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10절입니다. 이 문제의 이 구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기겁할 일이죠. 우린 전부 다 돈을 내동댕이 치고 산에 올라가 살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 그러면서 교회는 왜 현금을 건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집단이 갖고 있는 욕망 아닌가요? 사람 수, 머릿수, 돈을 걷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진리의 검을, 비수를 자기에게 꼽는 것이에요. 자기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내 상상력을 죽여내는 것이에요. 이미 있음을 까먹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실의 결과물을 사랑하는 것. 내 주체를 사랑하지 않고 주체가 투사시킨 의식의 결과물, 현실 3차원 결과물을 사랑하는 것. 내 인식을 상상력이라고 인식해서 깨우지 못하고 반응하는 인식으로만 써먹는 것. 그것이 돈을 사랑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악의 뿌리다. 더 이상 상상할 계제가 없는 거죠. 계속 현실에
결과물만 분석 반응하고 있을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결과만을 판별하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미 난 I am 영원히 세계의 시공간을 초월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해두다. 내 의식의 모든 세포들 만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미 진리라고 의식을 깨워낸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성공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새롭게 지금에 몰입해서 내가 이미 그라고 느껴버릴 수 있는 스스로 셀프 무한 증폭의 삶인 것입니다. 부와 자유와 진리에서 무한대를 추구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어다. 여러분의 깨어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한 수렴 증폭의 완전성의 상태입니다. 상상력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무한으로 수렴된다라는 거죠. 그 어떤 한계도 빗장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 문자 해석의 자기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타 패밀리, 성타 주민 입성하셔서 여러분의 진리에 이 생명수의 목을 무리바 물을 축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혜로운 근원 물질은 의식이 살아있는 물질이며 모든 것에 다 깃들어 있다. 실체, 유일한 실체는 느낌, 믿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힘입니다. 모든 것의 내부에 살아있어서 그 자체가 모든 것이기에 우리의 내부에도 깃들어 있다. 근원 물질은 태초의 원천적 물질, 즉 인식이라는 진료는 유일한 생명력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다른 모든 생명체처럼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꽉 차서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무한 증폭이죠. 생명이란 산다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다음으로 깨어나는 계속 부단히 깨어나는 그러한 상태값인 거예요. 창세기 28장 그 야곱의 사닥다리 비유 한번 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베개에 베고 잔 야곱입니다. 돌, 믿음의 펀더멘탈을 머리 생명력이 베고 있죠. 상상력, 의식이 살아 숨쉬는 그 순간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의 영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땅에서 무한대의 하늘로 계속 치솟아 오르는 상황을 계속 주파수 진동수가 무한 증폭하는 것을 무한으로 치솟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의식의 메신저들이 계속 내가 어떠한 상태값에 있는지 계속 주파수 다이얼링 상태값들을 여러분의 디스플레이에 이제 표출시켜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무한의 의식 상태 존재의 인식 I am의 상태가 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무엇을 크리에이티브하게 믿어내는 믿음의 마중물이 이삭, 웃음 회복, 영적 웃음의 회복, 현실을 패스오버 웃어넘기는 힘으로 커지고 거기서 이삭이 야곱 욕망을 낳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이뤘다라고 성취의식으로 솟구치어 오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계속 이 무한지경으로 의식의 이 시스템이 무한 확장으로 넓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은 100년도 넘은 자기계발서계의 고전 월러스 워터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책 일부 함께 시리즈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트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백 개의 씨를 생산해낸다. 생명은 산다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이렇게 증식시킨다.
지금의 인식을 죽여서 그 다음 무한인식으로 점프시킨다. 하늘의 미랄이 심겨져서 죽어서 땅에 떨어지면 더 많은 미랄을 양산한다. 있음이란 스스로의 인식을 통해 무한 확장인식으로 상승하는 모든 존재의 무한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존재, 있다라는 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것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이 되는 것이다. 생명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생각 역시 끊임없는 증식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먹고 남은 이 바구니가 예수 그리스도 12제자의 상태, 더 증식된 상상력에 중무장된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며 의식도 끊임없이 확장된다. 달란트가 계속 무한 상승된다. 이걸 느끼니까 돼. 저것도 돼? 저것도 되겠네? 나는 결국 상상력이었네. 이거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러,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의 구름, 이러한 어릴 적 노랫말이 생각이 나죠. 백두산의 구름이다. 그래서 성경에 산이 많은 거예요.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가장 높은 산, 의식의 높은 상태의 그 의식을 상징하는 그 물의 그 수증기, 구름의 상태. 그것이 백두산 구름이 여러분의 무한인식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를 배우게 되면 그 다음 다른 것을 배우게 되며 지식이 끊임없이 확장된다. 한 가지 재능을 개발하게 되면 다른 재능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또 든다. 언제든 정체되면 무료해진다. 고인물은 썩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이 되고 싶은 자기 표현의 충동, 즉 생명의 충동에 지배되기 때문이다. 나에게 욕망이야말로 참 동기, 추동력이라는 거죠.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욕망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자기 개발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져야만 한다. 즉 욕망이야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깨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입니다. 기름 부음, 왕관을 쓰기 전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임명받기 전까지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 양떼를 치고 있었죠. 욕망의 양떼를 계속 다스리고 치고 있었던 다윗.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배울 수도 할 수도 뭔가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물질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부자가 되어야 좀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다. 부를 욕망한다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더 큰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끌어오른다라는 것은 이미 나는 그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노력이다.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을 뿐 분명 없지 않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꼴리게 하는 그 꼴림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실현하려는 힘이 욕망을 일으킨다. 더 많은 돈을 갖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이나 더 자라고자 하는 식물의 욕망이나 같은 매한 가지 욕망이다. 자연의 섭리다. 자신을 좀 더 충만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생명 자체가 이 바로 욕망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욕망이에요. 인식이 무엇을 뜻한다라는 거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근원 물질 역시 모든 생명에 고유한 이 법칙에 종속된다. 즉 더 충만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을 창조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멍 때리고 멍미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근원 물질 역시 더 충만한 삶을 갈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 물질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갖게 되기를 바란다. 꼴리면 배두려야 다 잡아먹어라. 느낌은 다 잡아먹어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뜻이다. 즉 내 인식이 뜻하고 있죠. 꼴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을 통해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인간이 삶의 수단을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신은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난다 하죠. 내 안에 있는 참 자아가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날게 다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신들린다, 신난다. 부활이죠. resurrection. 기가 산다. 기가 살아오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는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갖기를 바란다. 자연도 우리의 목적에 우호적이다. 모든 것이 본래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온 우주의 구심점은 I am이라는 거예요. 팽이의 중심은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명심하라.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다른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목적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전체적인 그 조화의 미학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단순한 쾌락이나 관능적인 만족이 아닌 고깃덩어리 반응 인식이 아닌 진짜 삶,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것을 원해야만 한다. 삶이란 기능의 실행이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적 기능, 정신적 기능, 영적 기능을 어느 하나에 치우침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가라고 성경은 말하죠. 가능한 한 모두 실행하게 될 때만이 진실로 산다라고 할 수 있다. 돼지처럼 동물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삶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신체적 기능의 작용 역시 삶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신체의 생리적 충동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표출되는 것을 막는 사람은 삶을 완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조화의 미학을 그려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육체적 충동 역시 해결해야 될 미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여러분은 나를 대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 나를 따르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따라줄 때 참 나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되어주셔서 나를 하드캐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저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지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남들 그렇게 하니까 신구 따라 강남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두는 당연히 삶의 일부분이지만 정신적인 즐거움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인생은 반쪽짜리 인생이라서 자신의 운명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저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박애와 희생이 주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죠. 이미 이건 위선입니다. 나를 결여시킨 자가충족이 결여된 그 무엇도 진정한 참 박애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나 스스로의 충족이 전제되지 않은 박애는 글자 그대로 박한 애, 박한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박하사탕이에요. 또 하나 어록이 나왔습니다. 거짓 박애는 박한 사랑이다. 박하사탕 입에 물고서 착각하는 것이다. 나에게 박하면 그것은 박애가 아닐지니. 영혼의 즐거움 역시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다. 다른 부분에 비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더 고귀한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지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기 위해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전도서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거 머리 아프니까 부질없다. 책 너무 많이 읽지 마라. 오히려 진리에 역행할 수 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잠언서에 전도서에 돼 있습니다. 즉 향유할 수 없다라는 것은 참 자유가 아닌 것이죠.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을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보고 마음을 살찌우고 지성을 개발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세상이 진실에 눈뜨는데 내 한몫 하기 위해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라고 월러스 로틀스는 주장합니다. 극단적인 이타주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보다 더 나을 것도 없고 고귀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둘 다 잘못이다. 우리가 남을 위해 희생하기를 신이 바란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없어지는 삶은 구심점을 잃어버린 팽이에요. 그렇게 해야 신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버려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는 대부분의 교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이 표면적인 순교가 최고의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최대한 개발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자 남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내 안에 촛불이 맑히고 밝아지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촛불 역시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또한 나의 영향력으로 같이 맑히고 밝아질 수밖에 없다. 성경 형이상학의 진리를 성타가 혼자만 알지 않고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성경 형이상학의 진리의 정수를 네빌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성타 채널에서 여러분의 진리를 깨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의 나는 모든 이들 안의 나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의식을 최대한 고양시키는 것이야말로, 나의 욕망을 최대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이기적일 뿐더러 지극히 이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첩경이다. 자신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일을 우선시하고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무조건 오르며 칭송받아 마땅할 일이다. 그 어떤 꺼리낌이나 선입견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근원 물질의 욕망은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더 많은 생명을 주는 방향으로 알아서 그렇게 순적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현실에서의 그 경쟁적 탐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 물질은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상태에서 풍요와 생명을 추구하므로 그 어느 것에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다. 총명이 있는 근원 물질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제로섬 게임이 결코 아니다. 즉 경쟁하려는 생각을 버리라. 남과 나를 분리시키는 마음, 하나된 마음이 아닌 전체적으로 꽉 찬 나의 나됨의 마음이 아닌 분리된 상태에서 뭔가 내 밥그릇 더 챙기려고 하는 것은 이 여물통, 아기 예수가 깨어날 수밖에 없는 여물통에서 영원히 짐승들만 우울거리는 거가 돼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안 태어나고 계속 베들레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은 기존의 것들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진리의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 새롭게 창조하기 위함이다. 누구에게서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말라. 빼앗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모든 게 내 것이다. 인정사정 없이 거래를 해서도 안 된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목보다 적게 주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탐내서도 눈독을 들여서도 안 된다. 남에게서 빼앗지 않으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 경쟁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축복해주라. 창조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도 그 때문에 혜택을 보게 되리라. 방금 말한 것과 완전히 반대의 방식으로 행동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탐욕으로 그런 모은, 갈퀴로 그런 모은 낙엽들을 말이죠. 그래서 그에 관해 여기에 덧붙여 설명하고자 한다. 순전히 특출한 경쟁 능력을 발휘해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가끔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근원 물질이 갖는 위대한 목적과 동기에 동화되어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북돋우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내 의식은 고깃덩어리에 이 아귀다툼에서의 갈퀴로 끌어모으는 돈벌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신다 이 말이에요. 록펠러, 카네기, 제피 몰간 등등 인물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자의 대리인이 되어서 근대 생산공업을 조직하고 체계화했으며 결국 이들의 작업은 모든 이의 삶을 증폭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이들은 생산을 체계화했으나 조만간 유통을 체계화하게 될 수많은 다른 대리인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190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보시고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들 갑부들은 선사시대의 거대한 파충류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은 진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나 그들을 만들어낸 진화의 힘 그 자체에 의해서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진정한 부자는 아니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월러스 호텔스가 말하는 부자는 법칙과 조화를 이룬 상태값까지 다 머금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고깃덩어리적인 물질적 돈벼락 맞은 돈,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생활 기록을 보면 사실은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릇되이 부를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쟁을 해서 얻은 부는 만족을 주지도 못하고 영원히 지속되지도 못한다. 내가 재계서열 10위가 되면은 11위부터 100위까지 개싹 무시하고 1위부터 9위 앞에서 무릎 꿇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 비교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대 진리로 깨어나는 것이 참 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것이지만 내일이면 다른 사람이 것이 된다.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는, 진리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어거지로 축적된 부는 더욱 스스로 자유치 못하게 옥죄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과학적으로 확실히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남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한순간이라도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온 우주에 돈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열, 부족, 결핍의 의식을 제거하고 오직 꽉 찬 무한대의 사랑 안에서 거하라. 은행가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모든 돈을 독점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순간, 자유하지 못하는 순간, 내 인식의 자유함 가운데 나를 빠뜨리지 못하는 순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라는 따위의 생각을 하는 순간, 법을 만들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면 범죄는 더 많아지죠.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더 많아집니다. 어둠은 묵상의 대상이 아니고 빛으로 돌아서서 자동적으로 어둠이 없어지게끔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경쟁 심리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창조력은 당분간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더욱 현실의 3차원 결과물에 비춰진 허상에 가두어지게 된다. 더욱 나쁜 것은 당신이 이미 북돋아 놓았던 창조적 달란트, 상상력, 성장 에너지 동력들마저 스스로 멈춰버리게 한다라는 점이다. 지구상에는 아직 햇빛을 보지 못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황금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혹시 그러한 금이 없다고 해도 당신의 필요에 따라 생각하는 근원물질, 인식의 힘으로부터 완벽한 참 연금술사로부터 그보다 더 많은 금이 반드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명심하라. 필요로 하는 돈은 생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물쇠는 항상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일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금광을 새로 찾아내야 한다고 해도 말이다. 눈에 보이는 공급량만 보지는 말라. 무형의 근원 물질에 담긴 무한한 부를 늘 바라보라. 느끼라. 엘샤다이 충분자임을 느끼라. 이 부는 받아서 사용하는 즉시 다시 채워진다. 여러분이 큰 돈을 쓸 때 이거 쓰면 나 이거밖에 돈이 안 남겠네라는 그 부족, 결핍을 느끼면서 돈을 쓰게 되면 스스로에게 죄가 됩니다. 자유하시고 지르세요. 진리의 샘물은 받아 마실수록 더욱 솟아오를 수밖에 없음을 알고서 돈을, 부를 그렇게 창출하듯이 쓰세요. 여러분의 상상력, 달란트를 더욱더 증가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눈에 보이는 부를 모두 독점한다고 해도 당신이 챙길 몫이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좋은 택지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차지해버릴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이라도 하지 말라. 대재벌들이 지구를 몽땅 차지해버릴 것이라는 걱정조차 하지 말라.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늦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걱정, 두려움은 그 네거티브한 이상한 야리꾸리한 사건들을 거꾸로 발발시키니까요.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없는 것을 묵상하지 말저다. 오직 충만 가운데 거하라. 풍요 가운데 거할저다. 당신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형의 근원 물질로부터 생성해 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웃의 이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 속에도 돼 있죠. 현실의 결과물에 반응하지 말라 이거예요. 공급은 무한하다.
아래 원칙에 충실하라. 오직 주 여호와만을 앙망하라. 독수리 날개치듯 비상할지어다. 내 인식만 바라보라. 인식의 무한성만 느끼라.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이 I am that 근원 물질이 있다. 태초에 말씀이 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욕망은 하나님이다. 욕망은 상상력은 그리스도주의다. 이것은 그 원초적인 형상으로 우주의 모든 공간을 침투하여 무소부재, 편재, 꽉 차서 퍼져 있고 더군다나 무한하다.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이미지대로 형상이 창조된다. I am that. I am that.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가 생각한 형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작용시켜. I am that. I am he. 나는 이미 300억은 부자다. 그가 창조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 시간은 월러스 워틀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보다 더 무한으로 자가증폭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결핍을 느끼는 것은 조화롭지 못하니까 가난을 사모하지 말고 현실을 묵상하지 말고 내 영의 세계에서 꼴리는 그 욕망의 성취 느낌을 묵상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제 진정한 금을 캘 수 있는 침묵의 시간으로 스르륵 들어가겠습니다.